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7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고요. 그냥 7절 볼게요. 오늘 제가 원래 오늘 이렇게 설교를 다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좀 와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한 2주 동안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번 주와 저저번 주를 나누었는데 원래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계속 저 마음속에서 이게 조금 더 또 한 주 더 하고 싶은 감동이 계속 와서 부지런히 아까 저기 앉아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PPT를 원래 다 다음 거를 준비했는데 오늘은 그걸 하지 않고 오늘은 잠깐 오늘 이렇게 말씀 저번 주 했던 거 또 연이어서 조금 나누고 또 넘어가려고 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이 이 로마서 15장 7절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를 참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을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우리도 서로 받아야 됩니다. 서로 받아야 되는데 저번 주 설교 혹시 기억나세요? 저번 주 설교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예, 설교 기억이 안 나시죠? 오늘 제목은 뭐냐면요. 오늘 제목은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의 제목이 있는 모습 그대로인데요. 한번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가장 깊게 인식할 때가 언제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걸 인식할 때가 언제예요? 늘 그리스도인이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을 하면 대부분 어떤 스타일로 간증을 하냐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을 이렇게 나누어서 간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렇게 됐더라 라고 해서 이제 간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구원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이 뭐냐면 예수 믿고 난 후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예수를 딱 믿고 나서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뒤를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예, 그리스도인. 예. 그리스도인이 된 때부터 어쩌면 조금 또 다르게 구분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을 교회에 다니기 전과 교회에 다닌 후로 나누는 거는 조금 이게 다르다라는 거 좀 이해되세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이제는 좀 아시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교회를 다니기 전과 교회를 다닌 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밖에 있다가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예수님과 연합을 이룬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네. 언제 물론 구원파 사람들은 이게 뭐 몇 월 며칠이냐 막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는데 의미가 없는 거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때가 언제냐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열매가 나올 때 그래요. 열매.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15장 5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아직 못 찾아주셨나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요한복음 15장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가 농부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열매를 맺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붙어 있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는 거한다라고 얘기해. 거하다. 이 거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머무르다라는 뜻이에요. 머무르다. 그러니까 이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이 열매는 누가 맺는 열매일까요? 가지가 맺는 열매예요? 나무가 맺는 열매예요? 나무가 맺는 거죠. 그죠? 예. 가지가 맺는 게 아니라 나무가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게 당신 우리가 어떤 안경을 껴서 딱 봤을 때, 저분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어, 저분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어,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7장에 그 나무가 그 열매를 통해서 안다라고 말하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근데 성령의 열매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예요. 원어로 보면 조금 느낌이 다르죠. 성령의 열매와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 그러니까 뭐예요? 맺으시는 주체가 누구다?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맺으시는 주체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언제 깨닫고 언제 인식하게 되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잘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하는 거고, 내가 찬양 부르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형제님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그 이유가 나는 목사의 아들이에요, 나는 교회 매주 다녀요, 나는 예배 드려요, 나는 찬양해요, 이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는 이 방법은 뭐냐? 우리가 그 나무에 붙어 있는 자라면,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나무에 붙어 있는 자라면 반드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데 그 열매는 누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내 삶에서 이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가 나타나네? 그거를 봤네? 봤는데 이거는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이거 도대체 뭐지?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닌데 맺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깨닫는 거죠. 아, 내가 나무에 붙어 있구나. 아, 성령이 내 안에서 맺으셨구나.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뭘로 자꾸만 나타내려고 하냐면 내 스스로 맺어진 열매를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자꾸만 말하고 다녀요. 내가 맺은 열매, 스스로 맺은 열매,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맺는 열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절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을 때 누가 맺으시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열매를 맺으신다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열매를 맺으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이해가 되세요? 네.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7절 너희가 서로 받으라 라고 그래요. 받으라. 그러니까 이 서로 받으라라는 말은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우리의 삶의 열매. 잘 보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열매가 뭘 하기 위한 거냐면 너희가 서로 받는 일에 필요한 거예요. 받는 일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이 말한 15장 7절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으셨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께 붙임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며 그 복음으로 내가 주님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아까 노태용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막 가식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이 그분이 열매를 맺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끊임없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그 복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받으라라고 하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 내가 서로 받으려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가서 막 용서하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고 우리가 서로 이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또한 뭐가 될 수 있다?
율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뭐하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복음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얘기해요. 복음을 깊이 생각하라. 제가 아까 왜 저기 앉아서 다음 번으로 넘어가려고 하려는 마음으로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했는데 계속 이 마음 안에서 자꾸만 이 서로 받으라는, 그리스도가 너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조금 더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냥 지식만 전달하고 그냥 어떤 내용만 전달하고 다음 스텝으로 다음 것으로 넘어가지 말고, 아직 우리 한맘교회가 이 서로 받으라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복음 위에, 그 복음의 진리 위에 더 머물러 있기를 내가 바란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저번에 로마서 4장 할 때 그 여기심의 은혜를 이렇게 설교할 때도 이 마음이 좀 들었거든요. 그때도 3주 동안 여기심의 은혜를 나누었는데 그때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냥 한번 여기심의 은혜 한번 딱 설교하고 다음 걸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계속 제 마음 가운데 그 본문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마음을 주셔갖고 그때도 한 3주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도 좀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내용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예, 믿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보자면 제가 저번 주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얘기하면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탕자의 비유. 예, 복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뭐 하셨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들을 끌어 안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신다라는 말씀 나와요. 아시죠? 하나님의 신, 성령이 수면을 운행하신다. 이 운행하다라는 이 말이 메라에피트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독수리가 날개로 이렇게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팍 품는 것을 표현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 안으시는 모습을, 그 창세기 1장에다가 이게 복음의 전부거든요. 이거를 이미 창세기 1장에다가 딱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내가 뭐 하려고 하는 줄 알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나의 날개로 너희를 품어서 안는다라는 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 얘기를 시작하시려고 이젠 태초를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가 들어오고 이 얘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쭉 해서 복음의 얘기를 이끌어 가신 거죠. 복음이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품으로 뭐 하셨다? 안으셨다라는 거예요. 안으셨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안을 수 없는 마음을 막 생기게 하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서 안으라는 마음을 주셨다, 이런 얘기를 이제 좀 나누었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셨어요. 근데
우리를 안았는데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데 안으셨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데. 네, 죽게 된 모습. 로마서에서 말씀드리면 저번 주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상태가 이랬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뭐 하셨다? 안으셨다라는 거예요. 안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더러운 모습 그대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그래도 이 추하고 약한 우리를 주님이 뭐 하신다? 안으신다라는 거예요. 씻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날 오라 하심은,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세요. 오라, 내게로 와라. 근데 온전한 믿음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요?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죄인 되어도, 우리가 나약해도, 우리가 더럽고 추해도 그분은 우리를 뭐 하실 거다? 받으실 거다라는 이 믿음, 이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지 오라 하시는 그분의 팔 벌리고 오라 하실 때 우리가 그분께로 뭐 할 수 있다?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다. 왜? 약할 때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면 그분의 강함으로, 그분의 팔로 우리를 모아주신다?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지 못하는 줄 아세요? 아까도 말씀했어요. 아까도 노태용 집사님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뭐 기복, 인복 뭐 이런 다 얘기하지만 자꾸만 뭐 하려고? 나 자꾸만 척했다라는 거예요. 척. 있는 척. 가진 척.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안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복음인데, 우리가 왜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의 품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품에 안기면 그게 구원인데, 왜 그 구원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 척하고 있어요. 척. 나는 괜찮은 척, 나는 가진 척, 없는데 있는 척, 약한데 강한 척, 자꾸만 이 척하고 있다고요. 이 척하는 게 뭐예요? 이거 외식이거든요. 이게 가식이거든요.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강함을, 자기가 뭔가가 있는 존재임을 계속 교회 안에서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있는 척, 사랑이 있는 척, 없는데 나는 뭔가를 주님 안에서 열심히 한 척, 계속 뭐 하고 있냐면 척하고 있어요. 척. 여러분,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너가 저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내쫓아. 저가 저 밖에서 뭐 한다고요?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그래요. 이를 간다. 제가 저번에도 수요 예배 때인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를 간다라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런 막 이를 간다는 게 막 억울한데 막 어이구 막 이런 일을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그런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를감이 있으리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공갈빵 같은 거죠. 뭔가를 내가 씹었어요. 씹었는데 이게 나는 있다라고 생각해서 씹었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나는 이게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척하는 거죠. 나는 믿음이 있는 척, 사랑이 있는 척. 나는 하나님 안에서 뭐가 있는 척하고 신앙생활을 엄청 많이 했어. 근데 정작 그 실체를 봤더니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있는 줄 알고 계속 씹었는데, 있는 줄 알고 계속 먹었는데 없어. 그러니까 계속 뭐하고만 있냐면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를감이 있으리라가 이 말이에요. 나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있는 척하고, 없는데 있는 척하면서 계속 교회 안에서 외식과 가식으로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했어. 근데 하나님 앞에 딱 발가벗겨졌네.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돼요. 씹는데 씹을 게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일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심판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복인 줄 아세요? 그 심판대 앞에서 그런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은 멸망이에요. 쫓겨나 이를 갈미 있어요. 그런데 누가 복이냐? 지금 이 땅에서 오늘 이 순간 나의 이 없음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께로 나와 하나님, 내가 척하지 않겠습니다. 있는 척, 잘하고 있는 척, 믿음이 있는 척. 그렇게 척하는데 어떻게 심령에 가난함이 생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함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데, 약함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제가 이번 주에도 저희 아버님 댁에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설교를 했냐면 사사기 7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기드온이 나오거든요. 기드온이 누구랑 싸우냐면 미리암과 싸워요. 근데 미리암과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 모인 줄 아세요? 미리암이 아니라 미디안과 싸우는데 몇 명 처음에 모였냐면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 근데 사사기 7장에 보니까 미디안은 뭐냐면 그 수가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32,000명도 그러니까 이게 붙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32,000명이 모였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32,000명이 너무 많다 그래요. 많다. 그래서 22,000명 보냈습니다. 10,000명 남았어요. 또 보냈어요. 그것도 많아. 또 보내요. 몇 명 남겼어요? 300명 남겼어요. 300명. 여러분, 이게 무슨 뭘 말하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요, 점점점 많아지려고 해요. 나의 능력을 많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아들아, 그거 많아. 너 그렇게 있으면 너 힘으로 하려고 그래. 너 능력으로 하려고 그래. 너무 많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또 제하세요. 없애뜨리세요. 줄이세요. 또 줄이세요. 또 줄이세요. 우리는 이거를 뭘로 느끼냐? 고난으로 느껴요. 고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거의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32,000에서 6만이 되고 싶고 10만이 되고 싶고 100만이 되고 싶어서 그 100만의 힘으로 내가 어떤 큰 일을 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아니야. 그건 복음이 아니야. 그건 복음의 삶이 아니야. 전쟁이 뭔 줄 아니? 구약에서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얘기가 뭐냐?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런데 우리가 32,000이고 우리가 6만이면 누가 싸우려고 해요? 우리가 싸우려고 해요. 척하는 거죠. 척. 내가 이길 수 있어. 척해요. 내 믿음으로 할 수 있어. 척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척하는 우리를 뭐 하세요? 계속 치시면서 우리의 척을 없애세요. 줄여가세요. 우리의 외식과 가식을 줄여가십니다. 그리고 300을 남기세요. 그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에 비하면 이 300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횃불과 나팔과 횃불이 들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미디안 그 군사들의 꿈속에서 나타나 그들에게 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이기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길이에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척을 해야 되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로 오라. 할 수 없는 내 모습 그대로 주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로 나가면 주님이 나를 안으셔서 힘 주시고 새 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2024년 우리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표의 내용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한 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안에 지금까지 율법의 안경을 통해서 걸치고 있었던 우리의 이 율법의 더러운 옷들을 그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이 왔을 때 그 더러운 옷을 뭐 하셨어요? 벗기셨어요. 우리의 더러움을 씻기셨어요. 우리를 품에 안으셨어요. 거기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나가서 척했다면 어떻겠어요? 자기는 줄여 죽게 되어 있는 자인데 아버지 앞에 가서 거기서 척했다면 어떡하겠어요? 괜찮은 척, 잘난 척, 믿음 있는 척, 나 아버지 떠나도 괜찮았다고 하는 척 했다면 그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로 나아가 오늘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하고 더럽고 추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로 나가시면 우리의 그분이 우리 안에서 힘주시고 우리의 추함을 씻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복음 안에 깊게 머무는 거죠. 이 일을 계속 하시는 거죠. 복음을 기억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품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셨다라는 거를 계속 뭐 해야 되냐면 그 복음의 진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열매를 맺으실 거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분이 열매를 맺으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던, 어떤 모습으로 오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품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한맘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될 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어떠한 비판과 어떠한 편견과 어떠한 이런 모습 없이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이 땅에는 그렇게 없어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오늘도 그 복음의 진리 위에 내가 붙어서 머물러서 그 복음이 어떤 은혜로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를 받으셨는지를 성령 안에 더 깊게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지만 정말 내가 그럴 수 있는 자로 나아가기를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도요, 척하지 마세요. 솔직한 나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